지난주 수요일 날 목소리가 완전히 그저 감기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듣기 불편하도록 했는데 그 한 주간이 너무너무 길더라고요. 시간이 참 멀리 있던 시간인가 생각 들 정도로 그 시간이 돼서 오늘 또 사실 조금 걱정하는 마음에 섰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이만큼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우들을 보이지 않게 심려를 많이 끼쳐드려서 걱정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많고, 그래도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많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더 건강하도록 해서 더 말씀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기 2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 레위기 27장을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정리할까? 왜냐하면 사실 연말이 이제 오늘 비롯해서 두 번 더 걸치면 수요예배가 이제 마무리될 텐데, 새로운 것 시작하기 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언제 바뀔지 몰라서 그건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레위기 27장은 어쨌든 서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원인데 1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면, 이제 27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행위, 그 약속하는 행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보통으로 보면 다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곳은 내가 더 받기 위한 것이나 또는 자신의 우환들이 면해지기를 피해가기를 원할 때 신에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받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드리고 그걸 피해가거나 또는 축복을 해달라, 그런 의미이지만 원래 성경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에게 내가 드릴 것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자신을 서원한다든지 가축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밭을 드린다든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을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정리는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행동이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자녀를, 때로는 밭을, 때로는 여러 가지 가축들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처음에 저도 몇 번을 읽으면서도 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애를 먹었어요. 근데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했을 때, 서원을 할 때 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못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에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을 일으켰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대신 어린 양을 받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이 건너간다 해서 그것을 바른 집의 장자는 가축이든 그 안에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장자는 죽음을 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은 이미 이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왔을 때에 그 처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하던 그 속에서 장자의 권한은 모두 하나님 것으로 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드릴 수 없다.
다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자,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먼저 받으셨는데, 그런데 처음 태어난 것 중에 보니까 부정한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사람은 죽일지니라, 그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 조금 어려웠는데, 이 내용은 바쳐라라고 하는 그 온전히 바쳐라는 내용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장자가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축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드리는데 보니까 어떤 경우는 부정한 동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건강하지 못한 것이 먼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바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돈으로 환산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바치도록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 부정한 모습,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짐승은, 예를 들면 독수리라든지 솔개라든지 돼지라든지 등등, 이런 짐승은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짐승에 의해서 태어난 첫 번째 거는 누구 것이 되느냐면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칠 때는 부정한 짐승을 바쳐서 제물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으로 환산해서 그 제값을 바치면 된다. 더 많이 바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바치면 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인데, 사람이 온전히 바친 제물, 온전히 바친 사람을 죽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올 때 온전히 바쳐진 것이 좋은 의미잖아요. 보통 온전히 바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헌신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온전히 바친 제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온전히 바친 제물 중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살하다, 멸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지 않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멸해야 될 사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바쳐질 때는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을 둘 수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지음으로써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여야 한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은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부정한 짓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마치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단절됨을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 앞에 또는 처음 태어난 것을 바쳐라는 이런 것 앞에 중요한 내용은 처음에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다분히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미워하시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내 것으로 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대표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내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면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압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모든 사람이 쫓겨나서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데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는데 유독 아브라함만 택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걷는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그 이전에는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아브라함에게만 집중되면 아브라함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실 때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보냈다는 걸 알잖아요. 노아 시대에 세상을 멸망시킨 것은 노아 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멸망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보이신 사건이 노아 사건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을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쭉 보면 요셉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택하여서 구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택하시는 것이 처음 구별한 백성들을 택했다 했을 때 이스라엘만이라고 하는 이 좁은 시각을 가지고 놓으면 이스라엘처럼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또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개처럼 취급하거나 자기들과 다른 종족처럼 취급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믿는 자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먼저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그걸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도록, 세상이 무너지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초태생을 구분하였다. 처음 난 것을 구분하였다는 것은 너를 택했으니까 다른 민족들은 나는 다 싫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선택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주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주기라 했을 때 학살하다 멸하다는 말씀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온갖 범죄를 해서 어둠 속에 놓여버렸어요. 세상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해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데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피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한대로 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죽이라고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네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하나님께 택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욕심에 따라서 삽니다. 소유권이, 이익이, 그리고 유익함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돼버려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냐면,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 특히 오늘 나중에 11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소유는 다 내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시면서 9개를 우리에게 주고 1개를 먼저 거두어 가버렸으면, 세금을 떼는 것처럼 거두어 가버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이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개를 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10개를 다 우리에게 주셔놓고는 그 중에 네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손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9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개가 모두 있는 것이잖아요. 10개가 모두 있는 것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때 드릴 때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드리고 싶은데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뭘 또 드린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것인 처음에 태어난 것, 짐승들 가운데 처음에 태어난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서운한 것처럼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고, 짐승이 처음 태어나면 그 첫 태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잘 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밭을 드릴 때에 여러분 보면은 그 땅을 드릴 때 모든 땅을 제사장이 경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경작해야 되는데 드린 사람이 경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배분을 하는데 정한 값, 이 밭에서 씨를 뿌린 만큼의 그 정한 값을 드려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드리면 되는데, 근데 드리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이것만 드린 것이 아니고 또 세금도 드려야 되고 성전세도 있고 여러 가지 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우니까 뭘 드리냐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그 재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나는 다른 것도 드린 것처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결국 인간의 소유욕 때문에 그렇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있으면 쉽게 사람은 내 것이라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패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이 사라졌거나 형식적이 되었거나, 이 말입니다. 신앙이 형식적이 되면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안 드릴 수는 없는데 드리고자 하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럴 때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2번 드릴 게 뭐 있느냐, 이 한 것을 드리고 그것을 다른 것을 드린 것처럼 말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실제 삶에서는 어떤 태도가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늘 하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네 하고 끝내버리면 실제 자기 삶에 가서는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살았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저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그저 교회에 와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나한테는 참 귀한 말씀이었다라고 듣지만 삶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의 신앙생활,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삶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한 귀로 듣고서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감동 있는 채로,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 채로만 하고는 돌아가 버리니까 결국 자기 삶에 가서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자 좋지요, 말은 들었으니까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돌아갔을 때 화가 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막 감정이 상하는 대로 행동해버리고 나면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싸우지? 왜 늘 분열되지? 왜 이런 감정 속에만 살아야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수없이 흘러가 버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버리거든. 실제로 살아봐야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알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네 믿음 있느냐? 믿음 있으면 이 행동으로 보여봐라.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 있음을 보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말씀이 자기 삶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에 태어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줄 수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또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 조금 전에 했던 이제 그 온전히 바친 제물이 있고 그 마지막은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조에 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이걸 다른 것으로 서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1조를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1조도 물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말을 잘못하면 이제 교인들이 11조 내놓고 나 물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는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말씀 보니까 5분의 1을 더해 내고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물러가지. 그래 돼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5분의 1을 더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죠? 더 해내고 가는 거 왜 거짓하겠습니까? 그냥 참지, 다시 뭐 내고 가져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하고 그 다음에 내용 나오는 것이 너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짐승들, 가축들 이야기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0번째 통과하는 것이라 했는데, 사람은 여러분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11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곡식 같으면 10가만이 나오면 한 가미 드리면 돼요. 그건 하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드리면 되는데, 짐승은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저도 상당히 헷갈렸거든요. 예를 들면 짐승이 소 같은 경우는 한 마리, 많이 낳아도 2마리 정도 뭐 이렇게 낳을 수도 있잖아요. 개나 또 돼지는 보면 많이 낳아요.
그러면 그때 놓을 때마다 저는 야, 이걸 어떻게 11조를 드리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을 놓거나 소를 놓거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낳았을 때에 키울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키워요. 키우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을 드려야 될 때가 되면 좁은 문을 하나 이제 만들고 그 문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을 한 마리 한 마리씩. 그러다가 10번째 통과하는 짐승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번째 통과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중요한 것은 10번째 있는 것이 혹시 만일 건강하고 멋진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병든 것을 고개 줄 세울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조금 이상한가요? 하여튼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건이 좋은 것 같으면 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우열,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가려서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그럴 동물들이잖아요. 사실은 꾀를 내고 자기의 유리한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딱 그 우리 안에 딱 집어넣고는 밖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서대로 동물들 한 마리 하면 나올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니 나가 이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밖에서 한 마리씩 자기들이 줄지어 나올 때 그 중에 딱 10번째 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 못 바꾸는 순간에 바꾸려고 했던 것과 또 바꾸어진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난을 못 치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드린 것을 가지고 또 자기의 서원한 예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삶과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의 행동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실제 그런 차이점은 나타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모든 현재 여기 있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것,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받고 있는 직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인간은 많은 것에서 벗어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는다 할 때에 욕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욕심이 사라진다는 말은 욕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욕심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발부둥치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의 삶입니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저 내가 오늘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저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바꿔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드릴 때도 아까우니까 드린 것에 또 드리려고 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값어치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정말 더 귀중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 세상 소유욕이 가져다 주는 그런 자유 없는 삶 있잖아요. 그저 눈 뜨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 속에 남보다 못하면 마치 자기 인생이 비참한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이런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주님 알게 되면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알면, 그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에 내 모습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 되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음 때문에, 지위가 높고 낮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믿거든요. 겸손한 자는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거든요. 교만한 자는 저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려서 마침내 자기의 삶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요셉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목회자들 비롯하여서 정치 지도자들, 욕심 없이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거나 수모를 당한다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내가 수모를 당해도 그 일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건 누구만 가능하냐면 나의 삶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은요, 경쟁과 소유욕에 놓여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믿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럼 나는 그냥 방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또 찾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이 또 무엇일까를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그렇게 살면 마침내 세상에 동떨어지고 저 멀리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냐? 저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없음에도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를 교만하게 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저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 했으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다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이 없다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또 주실 줄 알게 일어서서 또 움직이고, 그러잖아. 내게 아무 것이 없으면 나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걸 믿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서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서서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인생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도록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열정이 생겨요. 이때 열정을 저는 진정한 열정, 다시 말하면 신의 열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지를 못했을 거예요. 침뱉음 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다 포기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받아야 될 그분의 그 모습도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열정이 모든 것을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보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게 손의 길이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존경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왜 무너지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높은 곳에 세워주실 거고 끝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 그게 단순히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찾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저와 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